오늘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부터 부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 후에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과 그 병사들은 심히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저 사람은 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천지개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햇빛도 빛을 잃었습니다. 지진도 크게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천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 것 같습니다. 백부장 일행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즈음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는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없겠죠. 대개 사형수가 죽을 때에 억울하게 죽게 되면 아주 그 자기를 죽게 한 사람들을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놈들 내가 그냥 이대로 죽는 줄 아나 보라. 내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다. 이렇게 이를 갈면서 저주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자신을 억울하게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경비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야, 참 이분은 진짜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에게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내일은 안식일이고 또 거룩하고 복된 날인데 이렇게 시신을 매달아 놓으면 분위기가 안 되니까 속히 치워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알겠다고 치워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병사들에게 시신을 치워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요, 시신을 치우려고 하니까 죽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걔 봤더니 강도들은 아직도 살아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강도들의 그 다리뼈를 꺾었습니다. 왜 꺾느냐면은요, 그래서 이제 동맥이 찢어져 가지고 속히 죽도록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를 일부러 꺾을 필요는 없고 이제 창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 가지고 이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그것으로 다 둘 다 죽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심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다
쏟으시고 그렇게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누가 또 빌라도에게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누가 왔냐면은 아리마대 사람이었던 요셉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했냐면은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면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는 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것인데 비단 입법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행정과 또 사법의 역할까지 상권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 사내들은 공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요, 특별히 좀 부자였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마음에는 좀 탐탁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세도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그래 예수님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자기의 세무덤, 이 세무덤은 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안장을 해 드렸습니다. 또 이 밤에 누가 또 찾아왔느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일찍이 왜 니고데모가 주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걸 질문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요, 이제는 값진 향유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 드렸습니다. 요셉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의 것이 발각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모든 광경을 주변에서 보고 있다가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신이었구나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내지 못한 용기를 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또 모시는 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진짜 친구는 친구가 이제 어려울 때에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모른다고 그러죠. 정말로 어려울 때, 어려워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이 가짜 친구는 다 피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친구를 버리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한 친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이거 예수님 돕는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당으로 찍혀가지고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완전히 이제는 저 예수님 당이라고 여겨져가지고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요, 그 모든 걸 무릅쓰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바로 다음 날은 토요일이죠. 그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이제는 토요일 날 하루 쉬는 안식이었는데 이 쉬는 날 또 아주 바쁘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율법의 수호자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대사장들, 이 사람들이 주일날 쉬지도 않고 안식일날 쉬지도 않고 빌라도 총독집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예수님이 시신 관리, 예수님이 시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나지 아니하고 더 이제 불안한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기쳤다고 보는 것이죠. 그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몰래 이제 도둑질해서 숨겨두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유포되면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가만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모였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병사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예수님 무덤을 철저히 지키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만약에 여기 문제 생기면 가만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특별 명령을 병사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무덤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봉인해 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 무덤 문은요, 이 돌문이죠. 이 돌문이 뭐 집채만 해요. 뭐 대문만큼 커다란 그 돌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정들이 수십 명이 옮겨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보초 몇 명이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가만히 두어도 옮길 수도 없는 것인데, 이 병사들은요, 그 콘크리트로 막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보초병들이요, 물샐 틈 없이 그래서 개미 새끼들이 한 마리 얼씬도 못하게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은요, 활짝 문이 열려버리고 예수님을 부활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이제 일요일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 미명입니다. 미명. 아직 빛이 이렇게 환해지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요, 날이 새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날이 아직 새기도 전에 그냥 전속력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좀 살펴보고, 또 예수님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향유를 발려드리기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던 여인들은요, 기절초풍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돌문이 열려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요, 안 보여요. 근데 어디 갔냐면은, 어디 간 건 아니고, 저 뒤쪽에요.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이 철저히 지키고 그런 문, 그 콘크리트로 했던 그것이요, 그냥 덜컹덜컹 확 열려버리고, 성경에는 천사들이 옮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뭐 보일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은요, 너무 좋았어요. 왜? 완전히 죽어서 이제 끝난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한편은 뭐냐면 너무 또 두려웠죠. 왜냐하면은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것이 또 너무 두려워서 떨렸고, 또 하나는 자기들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비웠으니 두려워기도 했습니다. 슐라인 마하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경외심이 뭐 두려워할 외자.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요, 이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아요. 뭐 교회 와서 너무 함부로 하고요. 하여튼 뭐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예수님 부활을 이제 전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요, 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반신반의하면서 무덤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요, 과연 마리아가 전해준 것처럼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충격을 받고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죠. 저는 이 사복음서를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남아가지고요,
울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굳이 그렇게 안 써놔도 되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일부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누구냐? 7 귀신 들렸던 아주 비천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를 제일 먼저 보았다는 것. 이걸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요, 성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제자, 으뜸 제자가 누구냐? 12제자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으뜸 제자라고 성경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지키다가 이제 부활을 체험한 그래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경비병들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요, 골치가 아팠어요. 여러분, 우려했던 일은요, 참 신기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염려하는 일은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 팬덤을 만들까봐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그 병사들에게 이제 낮은 소리로 조용하게 쏘곤쏘곤 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빌라도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거짓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경험한 대로 하지 않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돈도 거액의 돈을 지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 배후에는요,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병사들은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도 떨렸지만은 빌라도 때문에도 떨렸어요. 왜냐하면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철저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너희들 이제 문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자들은 너희들 문책 받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뒷배를 다 봐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자장들이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널리 유포되면서요, 대제사장들이 병사들에게 거짓말하라고 한 것까지, 그리고 돈까지 준 것까지 그렇게 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비밀을 이렇게 전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이거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만약에 말한 거 들켜나면 큰일 나. 나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 그 말까지 그대로 유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막으려고 그렇게 간교하게 꼼수를 썼지만은 예수님 부활 소식은 온 누리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잘 못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났을 때 동산직인 줄 알고, 아이고, 제발 우리 예수님 어디 갔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잘 못 믿었지 않겠습니까? 자칫 믿음이 좋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요. 이방인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이 당시에는 믿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믿으면서 그것이 점점 번져나갔던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 가운데
다른 거는 믿겠지만은 예수님 부활, 이건 나는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사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상식이고 경험이고 과학이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처녀의 몸으로 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것도 가능하고 무리를 얻는 것 가능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는 예수님 죽었다가 살게 하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뭡니까? 죽은 자들. 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느냐? 잠자는 자는 다시 일어나니까. 첫 열매는 둘째, 셋째, 넷째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 인류의 사망은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수님 전하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쫓겨다니고 순교당하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제자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쫄딱 망하고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상급받고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참 그 옛날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좀 불쌍한 것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그냥 역사가 끝나버린다고 하면은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거짓 고발이 진실하신 예수님을 이기는 결과가 됩니다. 악이 선을 이기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고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실은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꾸만 낙심되고 또 속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진정한 생명의 영생이 죽음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음에게 져서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으로 결판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승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